주님께 기도드리시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주님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또한 잡힌 바가 따라서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기쁘시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높임 받으시기를 온전히 소망합니다. 전 부족한 저희이지만 저희를 통하여 높임 받으시기 원하는 저희 왕을 받아주시기 원하며 또한 그렇게 위하여서 오직 저희 할 수 없사오나 예수님의 거룩한 인품과 성령님을 붙들어주심으로써 이 시간 주님께서 받으실 저의 마음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의 마음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꿀 비춰 저번 술을 꺼내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죄와 어려움을 당한 아버지 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특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온 세계가 아버지 기후,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표에 아버지 그림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깨달아 주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이 크고도 기대하는 그 설렘이 차고도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이스라엘에 있는 지인에게서부터 그 특별한 이스라엘의 그 상태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몇 년도죠, 이스라엘에서 그 두바이에서 스페인을 가려고 이제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고 모로코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모로코로 가고 있는 중에 비행기 속에서 자고 있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깨우셨어요. 눈을 떠라. 그리고 비행기를 바라보니까 정말 구름 한 점 없이 너무나 그렇게 그 창공이 푸를 수가 없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빨리 핸드폰을 꺼내서 이 아래 보이는 풍경을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 빨리 순종해야죠. 그 벗어나잖아요. 비행기가 빠르니까. 그런데 정말 구름 한 점 없이 그렇게 창공이 파란데 밑에 아래에 이렇게 비치는 장면이 바다가 있고 사막이고 그런데 찍었어요. 찍었는데 주님이 그 땅을 내게 주리니 내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그곳이 어딘지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갔다 와서 그때 우리 김성민 목사님에게 그 땅을 그분이 이렇게 워낙에 지도 이런 걸 잘 아시니까 보고 어느 지역인지 좀 알아봐 달라 그러니까 그 땅을 이렇게 딱 보시더니 너무 놀라운 음성을 제가 들은 거야. 홍해 바로 위라는 거예요. 홍해 바로 위인데 요즘은 이게 사진이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홍해 바로 위인데 그게 모레네 사막에서 그대로 건너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시내산이 있는 그곳으로 바로 건너는 그 바다 위의 사진이었고, 그 위에는 이제 사해 바다가 보이고, 사해 바다가 이렇게 호수처럼 이렇게 작게 보여요. 그리고 그 위에는 사막이 이렇게 있고 희뿌옇하게 집들이 막 이렇게 들어서 있는데 그게 사해에서 예루살렘이 한 1200 높이거든요. 그 위에 그 고운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곽의 모습들이 그대로 찍혀 있는 거야.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 사진을 제가 찍어가지고 저 뒤에다가 둔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것이 지금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시내산은 더 이상 애굽에 있는 산이 아닌 거예요. 라우즈 산인 거예요. 성령님이 정확하게 그 보여준 그것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인데 사우디아라비아를 부어줘. 사우디아라비아를 다 그래서 바라보고 그것이 시내산, 홍해에서 그대로 건너는.
그 바다가 그러니까 얕은 바다가 아니야. 굉장히 깊은 바다고 그 바다에서 그 많은 그 애굽의 전차들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네온시티를 만든다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시내산에 있는 그 라우즈 산에 완전 그 산 절벽에서 그 호텔에서 시내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엄청나게 지금 돈을 들여서 그걸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내산까지 가는 그것을 이 전동차를 만들어서 유리로 그 사막을 지나도 유리로 쫙 만들어서 진행하는 걸 가지고 지금 관광 상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마지막 때에 여실히 하나하나씩 그 비밀들을 들춰내서 보여주시는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더더구나 그 위에서 바라본 사해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작았어요.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이 영상으로 이 사해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전에는 사해가 비록 물고기는 하나도 살 수 없고 사람들이 사해에서 가면 수영을 못해도 있잖아. 신문을 읽을 수 있어요. 몸이 소금의 농도가 너무너무 이렇게 짙어가지고 몸이 그냥 둥둥 떠. 수영할 필요 없어. 그냥 떠요 몸이. 그리고 그곳은 생물이라고는 하나도 살 수 없는 곳인데 그 워낙이 미네랄이 많이 녹아 있어서 또 소금이 소금산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뒤를 돌아본 그 누구야 그 롯의 아내 그 소금 기둥을 일컬어지는 그 기둥도 그 전설 속에 일컬어지는 그 기둥도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가 점점 지금 줄어들어서 많은 외국인들이 거기 와서 휴양하면서 또 머드팩도 하면서 그 안에 남아있는 미네랄을 가지고 그 온천들이 있고 호텔이 굉장히 비싼 호텔들이 절벽에 있었는데 그 호텔들이 지금 다 문 닫았다는 거야. 뭐예요? 사해 물이 점점 요단강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아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싱크홀이 계속 이렇게 싱크홀이 그 안에서 지진처럼 생기고 있는데 지금은 그 안에 새로운 그런 그 샘이 솟아나고 있대. 바다농 새로운 샘이 솟아나고 있어서 그게 빗물이 처음에는 이렇게 고인 건 줄 알았대. 근데 계속 밑에서 샘들이 솟아나가지고 그곳에 어떻게 물고기가 이제 살게 되는 그래서 물고기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사이 안쪽에. 그런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에스겔 47장에 그런 그 예언이 된 게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죠.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 죽었던 그 바다 같은 그 물이 다시 살게 된다는 거야.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이 얻으리니 이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제는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한때는 진펄과 개펄과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라고 예언했던 그 땅이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그치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실과를 맺게 되는 그 지금 이 사해에 이 에스겔 47장에 예언되어 있는 이 사해에 지금 그 놀라운 그물을 치고 이제 고기를 잡을 그것이 가능하게 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 예언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상상도 할 수 못한 일. 거기는 너무 염도가 높아서 절대 고기가 살지 못하고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서 치유를 목적으로 갔지 뭐 물고기나 거기 물고기를 잡아서 뭐 팔고 이런 장소도 전혀 아니에요. 단지 머드팩 이런 화장품만 파는데 지금 그곳에 고기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이제는 엔게디와 에네글라임까지 어떻게 다 이렇게 그물 치는 곳이 되겠시다. 그 사해 북쪽 요단강 여기서는 이 사해를 이 바다는 사해를 얘기하고 이것을 아라바 바다라고 그래. 그래서 8절에 아라바로 내려가서 라는 것은 그 아라바는 그 사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해의 물이 지금 소성되고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뭐가 또 이루어지고 있느냐? 유프라테스 강이 완전히 지금 마르고 있는 거예요. 사막이 그 강이
그 유프라스 강 유역의 사람들이 그 물을 의지해서 살았는데 지금 완전히 그 물이 지금 육지처럼 그냥 다 말라가지고 그냥 육지화가 되고 있는 그 예언도 성경에 있죠. 에스겔 38장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이제 그 땅이 강이 아니라 육지화가 되었어.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전쟁을 할 때 그 땅을 통해서 그들이 들어오게 될 거라고,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사야 60장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60장. 정말 지금은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냥 자족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이 전부 다 성도들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주님과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지금은 주님이 오시는 때가 너무나 지금 코앞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해나 또 유프라테스 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느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의 예언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지역의 예언들이 이렇게 기적처럼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빛이,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게 뭐냐면 제가 유아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이거 아이들한테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비치게 할 거야, 비치게 할 거야, 그거예요. 이제 위에서 성령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빛이 이제는 위에서도 비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빛이 발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어나라, 이제는 빛을 발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예, 주님 오실 때에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이 빛이 여러분에게 이제 이르를 때가 됐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여러분 위에 임할 때가 된 거야. 근데 세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때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 캄캄함이 어느 정도냐면은 성경 예언돼 있기를 사람이 뱀을 피해가지고 하고 숨을 돌리고 돌아보면 여기 어떻게 곰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러시아에서 지금 이런 지진이 없었죠. 8.8이면은 그 지금 강도 9도, 감차카 반도에 9도의 강진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깊이도 너무 깊지도 않아. 바로 해저 10km 아래에서 러시아의 감차카 반도에 그 8.8의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니까 일본 전역과 어떻게 태평양 연안에 있는 괌과 하와이까지 대피령이 내린 거야. 그래서 하와이에서 전부 다 차량들이 높은 곳으로 다 대피하라고. 쓰나미가 이제 해저에서 쓰나미가 엄청나게 몰려올 거라고 다 대피령을 다 내렸죠. 그러나 정말 관광지에 바다에 있다가 다 숨을 대는 거잖아, 쓰나미가 몰려오면. 그죠? 그래서 대피령을 내려서 막 차량들이 막 엄청나게 휴가 갔던 사람들이 막 밀려고, 이게 하와이 그 좋은데 비서 갔다가 이거 뭐 죽나? 하는 식으로 놀래가지고 전부 다 막 다 고산으로 대피하니까 막 차량들이 밀려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징조는 고래떼들이 막 바다에 막 몰려서 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면요, 바다에 그 생물들이 막 그냥 땅 그 바닷속에 땅이 요동하니까 막 피해서 막 무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래떼들이 막 이렇게 해안가로 올라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죠. 이 땅 속을 흔들고 깨우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이렇게 흔드시느냐? 주님이 흔드시는 거야. 왜냐하면 다 진동할 것들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다 진동시키겠다. 너희들은 어떤 나라를 받게 됐느냐? 너희들은 어떤 나라?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게 된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진동시키는 것이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이제 아버지의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고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성이 여러분에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위를 바라봐야 될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들을 얘기하기를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이르러야 될 곳은 어디인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시온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게 우리가 곧 보게 될 그런 대상인 거야. 하늘에 있는 시온산인 거야. 여러분, 일산 이 도시도 너무나 대단한 도시예요. 가끔 저는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버스를 타고 운전을 못하니까 일부러 일산 호수공원을 가요. 가서 일산 호수공원이 예루살렘 지도거든요. 그래서 그 망국기가 있는 그 길을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쫙 돌면서 저쪽으로 또 어떻게 거기 굉장히 그 높은 그 나무들이 쫙 거기 지중해야 지중해. 그리고 이쪽에 남쪽에는 그 폭포가 있고 그게 여리고거든요. 그 길을 돌면서 전동호수가 있는 그쪽은 저 나사렛 쪽이야. 근데 웃기는 게 전동호수 거기는 인공호수가 아니야. 그 진짜로 전동호수거든. 위로 올라가면 연꽃도 있고 거기는 나사렛이야. 나사렛 진짜 물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아래는 전부 다 인공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그 위에는 전동호수인 거야. 그래서 거기는 물도 깨끗하고 물이 정말 이렇게 흘러요. 그 일산 호수라도 아래쪽하고 전동호수하고는 전혀 그 물결이 달라. 그러니까 인공호수 쪽에는 거기 막 냄새도 나고 그게 막 정화가 안 돼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막 그냥 난리잖아요. 흐르지 않는 물이니까, 고여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 걷기만 해도 이 일산 원마운트, 여러분 일산을 살 때 이곳이 원마운트라는 걸 잘 모르죠. 한자로 이게 볼 때 이게 하나 일자의 유일한 하나에다가 매산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원마운트가 그 유일한 산이기 때문에 참 시온 도성 같은 곳이라 그랬는데 저는 그 일산 호수가 예루살렘 지도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그 예루살렘 지도인 것을 깨닫고는 이 일산이 정말 대단한 그런 영적인 도시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통일이 되면 딱 여자의 자궁한 양수 위치인 거야, 일산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딱 낳는 그 위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상기할 수 있는 도시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이 일산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지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도시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수교할 때에 일산이 생기면서 호수를 예루살렘 지도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곧 우리가 시온산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천만 천사를 보게 되고, 그리고 모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이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하나님과 오늘도 내가 동행하고 있다. 아침 일어나면 성령님과 도장을 찍고, 또 저녁에 잘 때도 또 성령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오실까 내일 주님이 오실까, 지금 너무나 휴거가 임박한 때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느 교회 가서 이런 말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가 복된 것입니다. 너무나 임박한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상가 말하신 자를 절대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 쫓아서 경고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무리에게 임할 심판은, 그래서 아모스에서 보면 아버지가 또 베드로 전서에 어디서부터 심판하겠다? 내 집에서부터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조급하신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그들은 이미 사단의 밥이야. 이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이제 희생을 작정하고 땅 하고 이제 마침이 되면 어쩔 수 없어. 이제 문을 닫아야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시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스바냐에서 보면 희생을 작정하고 아버지가 구원받을 자들을 청하였다. 근데 청함을 받은 자들은 너무나 많은데 이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청함받은 자들이.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소수라는 거예요. 희구에 동참할 사람들은 소수고 많은 자들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오실 가까울 이때는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너무나 정말 우리의 귀에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그 경고음으로 이 경고하시는 자의 음성을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펄펄 지금 끓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여러분 30도는 그냥 우리 한국이 그래도 복받은 나라래. 외국 사람들이 막 40도 이상으로 막 유럽도 프랑스도 막 난리죠.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래도 이 한국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땅인 것 같대. 여기 오면 그렇게 더운 걸 잘 못 느끼겠대요. 습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여러분 일본을 가보십시오. 일본은 그 바다에서 습도가 올라와가지고 이 옷이 몸에 쭉쭉 들어붙어. 여름에 가면은 아주 그냥 습도 높은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비가 내리는 그 습도에 듣기까지 해봐. 그러니까 일본은 가면요 우리처럼 미지근한 그런 땅에 물이 없어. 전부 다 물이 다 45도 이상이야. 너무 습도 때문에 땀이 나서 쩍쩍 들어붙으니까 그 뜨거운 물에 가서 내 몸에 습도를 탁 이렇게 들어가서 말려야 돼. 그래 개운하니까 반드시 어떻게 45도 물에 들어가서 그렇게 몸을 담그고 그리고 자리에 들어야 잠을 잘 수 있는 거야. 그 정도로 습도가 높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참 놀라운 게 산이 많잖아. 할렐루야. 우리 한국처럼 산이 많은 곳이 없어. 그 외국 사람들이 보면 놀라는 게 노인들이 너무나 다 컬러풀한 옷을 전부 다 여기 한국은 다 패션 마니아들이 다 살고 있다. 어떻게 저렇게 노인들도 저렇게 다 멋진 옷을 다 입고 다니냐.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보는 옷은 보통 어느 때예요? 뭐 산에 갈 때, 높은 산에 갈 때 특별하게 그렇게 산에서는 또 잘 뛰어야 되니까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특별하게 그럴 때 입고 평소도 입지 않은데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루 종일 있다도 심심하면 산에 가는 거야. 바로 앞에 산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능성 옷이 차고 넘쳐.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할아버지나 60대 이상은 전부 다 기능성 옷, 그런 옷을 입고 다니까 다 옷들이 어떻게 돼? 다 패셔너블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산이 많아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기를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더위를 못 느끼는 거야. 또 산 위로 어떻게 더운 공기는 올라가고 또 산에서 산소 내면서 또 찬공기 내려가서 그래서 정말 세계들이 한국은 또 복 받았다 그러는. 일본 사람들은 또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지금요 러시아 그 감자카 반도에서 8.8 무려 강진 9.0 왔다 그러면 그냥 쓰나미가 30m까지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태평양 연안에 쫙 일본 오사카부터 쫙 이래가 태평양 연안, 미국의 감, 하와이 전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그런데 지도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은 예외인 거야. 난 이게 너무나 신기한 게 일본이 땅 막아 쓰고 있어. 우리는 동고 서저죠. 우리 동쪽이 높아요. 서해안이 낮아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서고 동저야. 그러니까 서쪽이 높아. 그게 2,700m 나가는 가면 산들이 쫙 연결돼 있어. 2,700m 나가는 그쪽에. 그리고 동쪽에는 처음부터 어떻게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낮게 돼 있어. 그러니까 쓰나미가 몰리면 그냥 산이 막아준 게 아니라 확 다 몰아가는 거야. 너무 놀라운 게 일본이 이렇게 이 동쪽에 높은 산들이 서쪽에 높은 산들이 쫙 이렇게 이쪽에 막아주고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이 어떻게 태풍 이 바람막이를 다 막아줘요. 그래서 마치 우리 한국은 호수에 둘러싸인 거하고 똑같이 있는 것처럼 안전해. 그래 지금 우리 일본 소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일본 가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일본의 여자들은 한국 남자한테 시집 오려고 신청이 10,000명이 넘었대.
어떻게 하면 한국 남자고 결혼해서 한국에 가서 살 수 있느냐. 일본 이거 지진이 나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너무 두려우니까 지금 한국 남자한테 시집 오려고 마치 베트남 여자처럼 일본 여자들이 줄을 서 있는 거야. 그리고 돈이 좀 있다는 사람들은 한국으로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부산에 이런 곳에 전부 다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일본은 나라에서도 이제는 도망가라. 지진 일어나면 제하 그 주변으로 오사카나 동경에서 쫙 그쪽으로 몇 명? 30만 명. 그 정부에서 발표한 30만 명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 뭐예요? 갈 수 있으면 떠나라는 거야. 공무원들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참 어쩌면 예비되고 놀라운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광주, 화순 이쪽에는 백악기, 이제 그 땅 그 조사를 보면은 주라기, 백악기의 땅이 광주하고 화산 쪽이야. 화순. 거기는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 안전한 땅이야. 광주하고 그 화순 쪽으로 연결된 데가 거기는 백악기 땅이야. 그러니까 화순 가면 막 공룡 가면 전부 공룡 박물관이고 온 데가 다 공룡이 뛰어다녔던 곳이야. 주라기 시대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포항 가니까 영일만이 그렇게 호수처럼 잔잔해. 파도가 없어. 왜냐하면은 그 영일만에 그 구룡포가 영일만이 여기서 구룡포가 쫙 바다 끝까지 막고 있어. 이렇게 쫙 U자로 말 발구처럼. 여기는 바다 같지도 않아. 호수 같아. 잔잔해요.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데 뭐 때문에? 포항? 뭐지? 바다에 뭐가 있는 거지? 제철 때문에. 포항 제철 때문에 안 좋은 것이 흘러나올까 해서 거기 수영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 별로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이 없었다면 정말 수영하기 너무 안전한 장소인 거야. 파도가 구룡포가 탁 막아주니까. 여기만 여기 있으면 구룡포가 이까지 여기만 다 덮었어. 이까지 있어요. 그럼 여기는 호수같이 잔잔하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거야. 우리나라에 있으면 일본이 거기는 뭐 동쪽이 낮고 서쪽이 높으니까 서쪽의 산맥들이 쫙 있으면서 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지형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풍도 막아주고 지진도 러시아하고 연결됐으면 그 태평양 연안은 완전히 다 지진이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인들은 전 세계 선교사로 보냈어. 할렐루야. 동방의 독수리잖아. 먼 나라 동방에서 내 독수리를 부른다고. 이사야 46장. 자꾸 이렇게 말씀이 나고 찾아가겠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에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한다는 거예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어디도 진동시킨다고? 하늘도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땅 막 진동하는 것을 보고 있죠. 막 갑자기 차가 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땅이 이렇게 파이면서 차가 그대로 쓰러지는데 어떤 데는 막 지하 30m까지 곤두박질하는, 이유도 없이 땅이 막 내려앉고 꽂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러시아에서 이 더운 여름에 우박이 쏟아졌어. 우박이 쏟아졌는데 우박 크기가 어느 정도 하냐면 이런 크기가 아니야. 이 주먹만 해. 이 주먹보다 더 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우박에 맞아 죽어. 자동차 처음부터 유리가 깨지고 지붕이 다 우두둑우두 쏘니까 지붕이 다 내려앉고 막 깨지고 이러는 거야. 이 무슨 여름에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 하늘도 잠잠치 않는. 아버지가 마지막 때는 하늘에 그 태양을 3일 동안 흑암으로,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그럼 하늘도 뭐 비바람과 막 번개와 어느 곳에서는 막 하루 종일 번개가 쳤대. 보니까 하루 종일 번개가 내리꽂히는데, 얼마나 번개가 내리꽂히는지 사람들이 꼼짝하지 말라고. 번개 맞아 죽을까 봐. 그러니까 지금 안전한 곳이 없는 거야. 안전한 곳이 없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내가 약속한다. 땅 내가 다 진동시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렇지 왜 이렇지가 아니고 아버지가 예언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흔들 때마다 여러분들은 주님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구는 더 이상 여러분이 정말 안전히 거하는 또 영혼의 자손들에게 내려줄 그런 장소가 아닌 거야. 주님이 데려오시면 다 손을 내려놓고 떠나가야 될 그런 장소인 거야. 아버지가 다 새롭게 바꿀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또 한 번 내가 땅하고 하늘을 다 얻는다는 것은 어떤 세상이 있다는 거지? 진동치 아니하는 세상이 있다는 거야. 27절에 할렐루야. 진동치 아니하는 그런 세상이 있는데 이것은 진동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존한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지구는 갈아엎죠. 우주들이 다 갈아엎겠죠. 블랙홀이 다 빨아들이겠죠. 지금 우주도 지금 강달에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으로 우주가 아름다운 줄 알지.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들 막 엄청난 쓰레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내리꽂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막고 계셔서 그런 거야.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돌아다니는지 말도 못해요. 우주가 우리 생각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영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얻을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변동될 것을 이제는 나타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지진이 이제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 점점 더 먹고 살기가 좀 힘든 세상이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온열. 조금 있으면 이제 천년주처럼 종기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 이게 아직 안 왔어. 제가 이스라엘 비행기 타고 갈 때 2020년 2월 20일 비행기 타고 올 때에 그때 코로나가 막 시작되고 있었어. 그치? 그때에 이스라엘 못 들어가고 돌아오는데 비행기에서 잠을 잠깐 잤어. 제가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어. 그 코로나 이후에 또 올 것이지. 그거는 종기야, 종기. 그래서 몸에 종기가 가득해서 고름처럼 흘러내려서 막 손하고 붙으니까 제가 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모시 치마 있잖아요. 이것도 좀 몸에 아픈데 모시 치마를 빳빳하게 풀을 매겨가지고 이 몸에다 가는데 몸에 다 다리나 이제 닿으면은 아프니까 종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치마를 다 펼쳐가지고 안에다가 무슨 그런 공주들이 입는 그런 거 있죠. 둥근 거 그런 거 해가지고 말이야. 고르셋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갖고 딱 제가 우에 매는데 저고리를 입는데 진짜 놀란 거는 이게 나무 가지를 잔잔해서 긁어가지고 소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팔을 집어넣는 거야. 옷하고 뭐하고 살이 붙지 않게끔 그 사이에다가 팔을 이렇게 넣어서 치마하고 저고리만 이렇게 묶는 그것을 꿈을 꿨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오게 될 것은 실은 이제 독종이 오는 거예요. 종기가 오는 거예요. 종기가. 그래서 이건 리드 후 요한계시록의 14장 보면 종기에 대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죄송해요. 설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제가 이 금요 설교는 이 원고 없이 주님 인도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 종기로 인해서 가렵고 이래가지고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곧 너희들은 진동치 아니할 나라, 영존하는 나라를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은혜의 문이 닫히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버지가 은혜의 날에 너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듣고, 지금 은혜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러나 이제 은혜가 그치고
구원이 그치고 성령님이 이제 거두어지게 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은혜의 때가 아닌 거야. 더 이상 구원의 때가 아닌 거야. 그때는 이사야 61장에 얘기한 아버지께서 신원의 때, 아버지가 심판으로 갚을 때, 이제 신원의 때가 이제 다가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는 그때 이제 깨달음이 늦은 거야. 후회하는 거야.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은 이것을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진동치 못할 나라가 곧 이를 것을 알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경건함으로 섬기라는 거야. 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그렇게 섬기라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야. 따라해서 경건함으로 또 하나님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주님 앞에서 긴장하면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풀로 심판하는,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 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자, 이제는 너희들이 필요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뉴욕에도 있잖아. 그래도 내가 우리 참 청년 사랑하시는 것 같아. 뉴욕에도 홍수가 나가지고 요 앞주에 난리인 거야. 그 맨하탄하고 전부 다 그 홍수가 나갔고 막 그 일종 막 잠겨가지고. 근데 지금 좀 또 이렇게 빠졌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피했어. 중국도 난리였잖아. 오고 딱 나니까 그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댐이 무너져가지고 딱 하나님 피하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다 그렇게 요동하니까 내가 어디 중국 간다, 어디 뉴욕 간다 이러면 내가 막 걱정이 막 기도를 엄청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막 그걸 찾아보게 되는 거죠. 뉴욕도 지금 홍수가 지금 엄청나게 지나갔더라고.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왜냐하면 주님이 말라기에서에 보면 나의 신부가 있거든. 그래서 말라기에서에 가면 나의 신부는 어떠한 자냐, 아버지의 기념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자가 아버지의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그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라면 아버지가 신부의 날에 여러분을 보려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어떤 자는 미리 거둬가시는 거야. 그 영혼을 환난 때에 그 환난을 그가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아버지가 그의 영을 먼저 걷어간다라고 이사야 57장에 또 나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천국 가시는 것도 복인 거야. 왜 그러냐, 너무나 지금 어려운 때가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인들을 환난 오기 전에 아버지가 데려가고 가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우리끼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자의 말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주님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자의 말소리를 아버지가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신부면은 신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아멘. 또 구원자로서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신부의 영광은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어떻게 친한 친구가 결혼하면 아무리 모르도 반드시 가잖아. 왜 그래요? 친구가 결혼하는데, 저도 결혼할 때 서울에 사는데 아주 그냥 부산에서부터 막 비행기 타고 우리 친구들이 왔어. 왜냐하면 그 들러리로 서는 자가, 들러리로 섰지만 친구가 결혼하는데 그 결혼의 기쁨에 같이 동참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잘하면 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야? 던지는 뭐냐? 다음 타자는 너다. 그것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할 때에 아버지는 이 17절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 정한 날이 있다는 거지.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이 말씀이 오늘 주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난 이 말씀 있는지 몰랐어.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반드시 내가 분별해낸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정한 날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사유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소유지만 또 특별한 소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피차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또 봤어? 이거 정말 이제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이 주님이 지금 데리러 오신다. 우리 알려주시는 거야. 피차에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서로 경건함과 두려움을 이루라는 거예요. 피차에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피차에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그랬죠. 아까 60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세상은 캄캄한데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가 있는 특별한 소유 그 자는 반드시 그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내 빛으로 그리고 내 강명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어떻게? 캄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일하시기까지 누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일이 이루기까지 함께 쉬지 않고 여호와의 망루에 서서 기도를 할 자가 있느냐? 그들은 나의 뷸라요. 그들은 나의 헵시바라. 그들은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나와 결혼한 바가 됐다. 할렐루야. 결혼한 바가 됐다. 신부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주님의 오심을 잊어버리고 다 어떻게 세속으로 화가고 망망망에 쪼였을 때 그 중에 주님의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위는 빛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그런 자들이 서로 건면하고 이 말로 서로서로 피차 권하라는 거야.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은 주님의 뷸라라고 기쁨이 되고 헵시바라고 나와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실 때마다 주님은 그 시편 45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신부예요. 그래서 어떤 자가 이 신부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러죠. 자, 순옷 옷을 입은 자가 시편 45편 14절 보면 왕께로 인도함을 받는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목자들이 이런 설교를 하고 있어야 돼요. 때에 따른 양식을 먹여야 돼. 지금 주님이 오시는데 뭐 교회 짓고 계속 교회를 뭐 그냥 어떤 지금은 성전을 막 짓고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점점 환난과 핍박이 오고 카타콤 교회가 오는 거예요. 내 아는 지금 각각 우리 성도 한 분이죠. 교회가 잘 하고 있는데 성도로 120억을 욕심을 냈어. 그 탐욕인 거야. 영적 욕심도 하나님 허락하자면 탐욕이야. 그렇게 욕심을 내 가다가 교회가 금방 팔릴 줄 알았지. 120억 갔으면 그 빚을 내갖고 막 욕심을 낸 거야. 그래갖고 막 감당을 못 해가지고 성도 장로님이 그 돈을 많이 했는데 그 교회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안 좋은 일을 서로 고사하고 이러다가 목사님 교회를 떠나고 외국 가 있고. 지금 우리 교회 청년이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어. 응? 멀리 가지 않아도 돼. 지금 막 교회를 짓고 막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카타콤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은 카타콤 교회로, 핍박 교회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라도 잘 준비해야 될 때가 지금이야. 할렐루야. 욕심이나 이런 것을 내려놓고 지금 있는 성도들이 정말 신부로 잘 준비시키고 이걸 목자가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게 될 때에 어떻게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함께 왕에게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 성도들도 공동체도 함께 왕 앞으로 이끌려가는 거야. 그 어떻게 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때를 따른 양식이야. 전혀 얘기하고 있다가 황망한 거지. 그 이맘이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이 신부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이 함께 시종 들던 그 결혼식에 왔던 들러리잖아. 들러리도 기쁨에 그것을 친구를 만나고 그것을 같이 준비하고 기뻐하니까 같이 이제 어떻게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죠.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아멘. 남자도 신부입니다. 여러분이 맞이하는 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어떻게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더라. 여러분의 옷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배도치 않는 신실한 그 기다림과 이것들이 함께 다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45장 3절에 보면 능한 자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 여러분 갖춰야 될 것은 능한 자. 따라서 나는 능한 자의 자리에 서겠다. 믿음이 아주 부족해서 구원 없는 믿음에 달랑달랑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역사를 이루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능한 자인 거야. 여러분 능한 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능한 자는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신부의 영화와 위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 칼을 허리에 차고. 아멘. 그리고 정말 친밀함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쳐서, 저는 이렇게 카톡이 오고 그러면 전화를 안 해. 카톡만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들 무지무지 바빠가지고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기도를 잘 못해. 정말 지혜로운 건 뭐냐면 당장 전화를 걸어. 그래서 지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바로 기도를 받는 게. 그래서 내가 우리 제천에서도 너무 힘든 분이 있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 딸 사랑해요 해서 전화해서 지금 바로 아픈 자리에 손을 대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파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주파수가 좀 움직이는 거예요. 뭐죠? GPS. 외국인들이 한국에 올리고 다 난리야. 어제도 제가 탄 어떤 외국인이 지하철 타서 이렇게 하더라고.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와이파이. 내가 알아들었지. 자기들이 근데 여기서 와이파이가 돼.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말래. 딸은 한국에 있나 봐. 여기 한국은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가 없다는 거야. 뭐 와이파이 돈 내고 신청하고 비행기 탈 필요도 없어. 다 돼 그냥. 할렐루야. 인공위성이 쏘는데 이 와이파이가 한국처럼 잘 된 나라가 없는 거야. 와이파이 딱 켜면 그냥 그냥 와이파이가 다 연결되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와이파이가 다 연결된다니까. 와이파이. 따라해보세요. 와이파이. 무슨 파이야? 와이파이. 뭐 먹는 파이가 제일 좋아해. 지금 청년들도 모든 사람이 와이파이 제일 좋아해. 우리 화장실에 와이파이 안 돼. 여러분 여자 화장실 있죠? 저기 와이파이가 안 돼. 너무 웃기지? 화장실 문 앞에 딱 놓으면 식당에서는 돼. 근데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유튜브 보면 아무것도 안 켜져. 우리 교회 안에도 와이파이 되는 곳 안 되는 곳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영화 보니까 와이파이 찾아가지고 막 변기 위에까지도 올라가잖아. 변기 위에까지 올라서 와이파이 되는 데가 어딘가. 기생충 영화 보면 그죠? 와이파이가 좀 최고인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나와 하나님의 주파수가 있다. 이거는 와이파이는 비교도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와이파이를 가지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엄청난 그런 여호와의 권능의 주파수가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 왜냐하면 세상이 빠르게 하면은 아버지는 더 빨리 일하셔.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와이파이가 가자면 여러분 어디서나 주님과의 주파수, 하늘의 그 주파수가 나와 파워풀하게 연결되는 걸 깨달아야 돼. 그게 바로 권능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돼. 뭐로 기도해 주는 거지? 전화로 기도해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다 통하는 거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야. 와이파이가 시공간을 초월하잖아. 하나님의 지역사도 시공간을 초월하고 요한복음 4장에 그 왕의 그 시종에 지금 너 병이 나았다. 내 갈 필요가 없어. 그냥 나았어. 가보니까 병이 나았지.
그래서 너가 낳은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낳았다라고 그때 낳은 거야. 할렐루야. 이번에도 일본의 그 메구르 교회에 서주희 전도사님이 오셔서 저 만난 날에 강주에 목사님 강주 가져오셔서 우리 어머니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 대장암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가려고 그래서 바로 그랬더니 가려고 그랬다고 또 너무 고맙대. 그 먼 데를 또 오려고 그랬다고. 근데 자기가 오지 말래. 어머니가 지금 생각보다는 목사님 오실 형편이 안 됐어. 그냥 오지 마세요. 그러고 와서 가려고 했는데 그게 끝인 거야. 거기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지 마세요. 그냥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집에 들어가니? 9시쯤 집에 있니? 이러니까 있대. 그럼 그 시간에 나한테 전화를 해. 그럼 내가 전화로 어머니 앞에 앉히시고 내가 전화로 기도를 해줄 테니까 어머니 아픈 그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게 해드려. 여러분 거기까지 미쳐야 되는 거야. 목사님 이번에 안 되겠어요. 바빠가지고 강주까지 우리 좀 형편 안 돼서 안 되겠습니다. 왜 안 돼? 와이파이보다도 더 파워풀한 하나님의 권능의 주파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말이 그 권능의 주파수로 와이파이보다도 더 놀랍게 어떻게 역사를 이루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그러니까 9시에 전화 왔어.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로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손바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주파수를 타고 시공간을 타고 그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오실 이때에 여러분이 주님과 동사고 동고동락 하게 될 때에는 능한 자가 돼야 됩니다. 능한 자. 여러분 주님의 칼을 허리에 차고 언제든지 그걸 뽑을 수 있어야 돼. 이게 길어갖고 이게 막 잠금이 아니야. 자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금은 단금이다. 그러니까 늘 쓰는 금이야. 그쵸? 긴 이순신 장군처럼 긴 칼 허리에 차고 이거 언제 빼내? 그러니까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가 있잖아요. 전신갑주. 거기에 진리의 허리띠가 있지. 진리의 허리띠. 그게 채우는 성령의 금은 단금이야. 허리띠마다 단금을 탁, 이 말씀의 금인 거야. 할렐루야. 금을 가지고 여러분 그때마다 이 금을 쫙쫙 이렇게 사용해야 돼. 그 사용해본 사람은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사용을 안 하네. 말은 있는데 적용을 안 해. 머리에만 말씀이 가득 찼어. 그 말씀 또 듣고 또 듣는데 현실에서 아무것도 적용을 안 하네. 성령의 금은 이 진리 허리띠에 찬 단금인 거예요. 할렐루야. 적시 빼가지고 여러분 탁 이렇게 탁탁 써야 돼. 예,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이게 나가야 돼. 말씀의 금이 착착착착 나가서 대적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금은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계속 두려운 것만 생각이 난대. 뭐 결혼이 안 될 것 같고 어디 가면 사고가 날 것 같고 맨날 두려운 생각이 나서 미치겠대. 무서워서 뭐든지 다 안 될 것만 생각하는 거야. 능한 자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그 패스오버 그 문지방의 피를 발린 그 안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살이 어느 정도 파워풀하냐? 5절에 보니까 원수의 염통을 뚫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원수의 염통을 뚫을지어다. 만민이 다 하나님의 왕의 그 권세인 위엄인 앞에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한 자의 특징을 딱 이렇게 얘기했어. 능한 자가 갖고 있는 것은 가장 큰 것이 바로 무엇인 7절에 보니까 즐거움의 기름으로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쁜 거야. 감사가 넘치는 거야. 이게 최고의 능한 자의 자질이래. 희락의 기름 부으심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막 기뻐가지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데 찬미의 제사, 이게 얼마나 힘들어. 다 원망 불평을 하지 찬미의 제사를 드리지 않네. 하나님을 찬양하지를 않네. 감사의 산제사를 드리지 않네. 이게 그렇게 힘든 거야. 이게 산제사고 찬미의 제사인 거야. 그게 찬미하는 게 그렇게 안 돼. 감사가 그렇게 안 돼. 그냥 오죽하면 아버지가 그것을 제사 드리는 것처럼 받으시는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하게 될 때 아버지가 제사 받는 것처럼 그걸 기쁘게 받으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왜 이렇게 기뻐요?
걱정이 왜 이렇게 안 돼요?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안 돼. 다 잘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오시면은 모든 장기가 다 바꿔질 것 같아. 아멘. 21년부터 주님이 하라고 명령한 것이 장기를 교체하라는 거예요. 뇌도 바꾸고. 왜? 지금 세상이 그런 일을 하니까. 줄기세포 가지고 지금 다 바꾸고 AI가 다 지금 인조를 갖고 다 바꿔놓는 세상이니까 하나님도 그 일을 하시는 거야. 뇌도 바꾸고 위도 바꾸고 심령도 바꾸고 다 새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의 기름으로, 이 즐거움의 기름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여러분이 희락을 누릴 때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됐어요. 어떤 동료보다도 성하게 한다. 이기게 하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노력하는 자 못 당하고, 머리 좋은 자 못 당하는데 또 어떤 자를 못 당해? 그 위에 있는 자가 좋아서 미쳐가지고 하는 자를 못 당해. 미쳐가지고 좋아서 하는 그걸 어떻게 당하겠어? 그러니 이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 정말 좋아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을 대고 치유하는 거 정말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손 대고 기도하면 다 나을 것 같은 거야. 왜 그래? 능한 자의 칼을 찬 거야. 능한 자의 칼을 믿음으로 찬 거야. 아멘. 우리도 여기 아버지 아픈 자들이 차고 넘칠지어다.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전부 다 천국의 장기로 내면 내 심장이 심장 필요한 부분으로 다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주파수가 천사들이 듣고 천사가 막 움직이면서 그것을 막 넣어주는 거야. 그걸 상상할 수 있어야 돼. 기쁨이 들어오면 미쳐가지고, 즐거움이 들어오면 미쳐가지고 막 그렇게 상상이 되는 거야. 막 보이는 거야. 천사가 막 날아가서 막 이렇게 넣어주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지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거야. 기뻐서 지정신이 아니니까 하늘의 영역이 영안이 열려서 다 보이는 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되게 돼 있다. 아멘. 모든 일에. 그래서 이 시편 45편은 정말 신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45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10절 11절이야. 다 잊어버려. 이 기쁨에 취하게 되면 마치 모략에 취한 것 같고, 마치 이 세상에서는 마약에도 비울 수 있겠지. 하나님의 그 희락의 기름 부으심에 중독될지어다. 여러분 계속 선포하고 그렇게 살면 돼. 그래서 아버지가 이러는 거야. 이 딸은 어떤 딸이냐면은 지 백성하고 아비 집을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비 집하고 백성들 생각이 드는데 다 잊어버렸어.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한테 취해가지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 자를 가장 아버지가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 자기 백성과 아비 집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어떤 걱정과 염려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아버지 앞에 취해 있는 자를, 그 아름다움을 아버지가 사모하신다는 그런 자가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 취해서 그 있는 것도 걱정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모르는 거야.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제가 이거 정말 경험했잖아요. 제가 7년 동안 부도 나가지고 하루 5시간씩 늘 기도할 때 제가 구름을 둥둥 뜨고 다녔다 그랬잖아. 매일 다시 기도하니까 취해가지고 애들이 먹을 것이 어떤지 뭐 어떤지 하나도 신경 안 써. 기도도 하지 않아. 취해갖고. 그런데 필요한 것들은 다 그때 다 어떻게 오는 거야. 많이 오지 않아도 딱 필요한 건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정말 왕이 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더라고. 제가 그때 96년도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부어줬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영광과 연기에 보여준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도 못 누리고 있어. 그만큼 얼마나 그때 아버지가 사모하시는지, 저를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는지 지금 그 반만도 경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그것을, 응답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몰라. 다 잊어버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 정은선 집사가 왔으면은 68,000원짜리 한우 정식을 먹는 거야. 근데 바빠서 못 왔잖아. 태어나서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대. 누가? 일본 메구로 선교사님이. 기쁘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선교사님이 한 게 아니라 우리 일본 선교팀들 다 가자. 경복궁 딱 갔는데 그날만 뭐가 있는 거야? 보통 호주하고 미국 이 고기밖에 없어. 그날 한우가 있는데 한우가 30% 할인이 되는 날이야. 점심때. 점심때 나오는 게 있거든. 그게 보통 한 28,000원 올라서 한 33,000원 정도 한대. 그게 보통 그걸 우리가 먹고 오잖아. 우리 많이 갔잖아, 성도들이. 장로님이 한 번씩 이렇게 학교에서 우수 교수 상을 타면 우리가 갔잖아. 장로님이 사줘가지고 먹으러 갔잖아. 근데 이번에 가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특별한, 이거 꼭 드세요. 가격이 비싼 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고기를 못 먹는 거야, 평소 때는. 오늘 특별한 날인데 한우가 30% 할인이 되는 날이다. 가격은 68,000원이야. 1인당. 이 조연한 목사가 미쳐서 지정신이 아니야.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그래? 정말 귀한 일본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잘 됐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돈 70만 원 돈 다 쓴 거잖아. 밥 한 끼에. 교회 재정했나? 교회 재정 없어. 내 돈으로 다 사드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김기훈 집사하고 우리 영호는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입이 내. 자펜 미션 케어 산티가 진짜 케어를 했다. 저녁까지 좋아하셔. 그 한우가 입에서 살살살 녹으니까. 근데 서빙하는 사람도 막 서빙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점심값 한 70만 원 정도 내고 내가 서빙하는 여자에게 따로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를 더 줬어? 팁을 2만 원을 더 줬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김기훈 집사님이 목사님은 좀 지정신이 아닌 것 같아. 좀 미친 사람 같으대. 돈을 무서워하지를 않는데 너무 귀한 분이 모셨으니까 나만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줘. 나만 알아줘.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나는 알아. 왜? 음성을 듣잖아.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아끼고 싶어. 앞에 그 종이 너무 귀해서. 아무도. 그 종이 어떻게 며칠 전에 용돈을 100만 원을 드렸어. 그치? 일본 선교 모임에 가서 용돈을 다 100만 원까지 드려서 꽃다발까지 말이야. 하나님이 그걸 하라 그래서 그렇게 드렸는데 3일 지난 거야.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최고로 그렇게 맛있는 것을 대접받았다는 거야. 얼마나 기쁘겠어. 그래서 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당신이 너무나 귀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도 안 아까워하신다. 그랬더니 네, 진짜 너 미쳐라 놓고 백성집 다 잊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당신 그렇게 돈을 써대면서 간이 좀 갔다 와서 너무 비싸게 썼나 그런 마음 안 들었어 이러더라고. 아니 안 들었는데 나 너무너무 기뻐서 그분한테 정말 위로가 됐겠고 그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종인가 보다. 이 조연아 목사는 알아고. 할렐루야. 그거를 또 국민일보에다가 왜 그 사진을 왜 찍었어? 저 보세요. 저기 보면요. 그 꽃다발을 드리고 용돈을 드리는 그거를 그 선교사님이 그 정말 그 7개 개척한 그 성도들하고 큰 사진이 있고 단체 사진도 있고 6장이나 있는데 하나님은 저 미쳐서 지정신 아닌 이 여자가 하는 것을 찍은 거야. 국민일보에 쫙 그게 성교 그 사진이 나간 거야. 조연아 목사가 꽃다발 드리는 사진이 나갔어. 그게 나갈 게 아니야. 왜 그래요? 자 따라해보세요. 미쳐서 지정신이 아니어서 그렇게 하는 자를 아버지가 사모하셔.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셔. 그게 계산이 안 되는 거야. 며칠 전에 100만 원 드렸는데 말이야. 또 말이야. 또 한 돈 뺏어갖고 또 최고 맛있는 것을 대접하는데 그 같이 있는 사람도 덩달아 어떻게? 그분이 귀하니까 같이 있는 사람도 덩달아 다 68,000원짜리 다 먹은 거야. 그래갖고 다들 좋아가지고 막 행복해갖고 이제 제일 생각나는 사람 누가 생각나는 줄 알아? 정집사가 너무 생각났어. 정집사 와서 먹였을 텐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저녁에 오니까 장로님이 나한테 봉투를 딱 갖다 줘. 왜? 어떤 분이 우리 누구지? 우영이 장가갈 때 그걸 모르고 놓쳤다고. 지인이 지금 부조금을 낸다고 얼마를 나한테 줬지? 하루 지나서 얘기해봐. 얼마를 주셨다고? 모르네. 한 70만 원 썼잖아. 아버지 30만 원 더 보태주셨어. 하루 지나서 100만 원 바로 받았어. 이런 거야. 미쳐서 지정신이 아니어서 하는 거는 너무 아버지가 그 아름다움을 사모해가지고 아버지도 그냥 주셔. 막 그냥 주셔. 와, 바라지도 않는데도 막 주셔. 그래서 내가 아니 나 진짜 이것은 내가 섬기고 싶었는데 왜 또 돈을 줘요? 이러면서 내가 받았어. 할렐루야. 또 쓸 때 있겠지 뭐. 나 지정신이 아니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 하나도 안 아까워. 다 잊어버려. 이거 갖고 뭐 써야 되고 쓰고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아버지 그 기쁜 마음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종을 정말 아버지가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 얼마나 주님이를 이제 제대로 일본 가서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 종이 그렇게 생각하겠어. 할렐루야.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어떤 자는 여러분을 정말 그렇게 대우해 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러는 거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돈이 나갈 때 뭐 얼마 쓰고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하다 보면 아버지가 정말 너가 아름답다. 그리고 사모하셔. 아멘? 그 곁에 있는 자들까지도 그 기쁨을 같이, 그 동료들도 같이, 시종드는 사람들도 같이 그 기쁨을 만끽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답게 서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었잖아. 어떻게 동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도심의 가장 최고의 우리나라 한남동 같은 데지, 그 외국 대사관이 17개가 들어와 있고 외국으로 산다 그러면 여자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다 시집을 가는 그런 데 살면서 어떻게 변기를 그렇게 재래식 변기를 쓰고 있냐. 성도들도 주재원들인데 어떻게 그 변기를 목사님 뜻에 따라 다 쓰고 그렇게 있냐. 그랬더니 그거 450만 원이면 고칠 수 있는 거 내가 안다. 그 4개 고치면 2천만 원을 고치는데 당신 한 달에 5천만 원 헌금이 들어온다며. 근데 왜 그 변기를 수리를 안 했냐 내가 물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죠. 참 정말 귀한 종이, 우리 시아버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성도들이 피 같은 헌금인데 성도들이 피 같은 헌금을 어떻게 그런 데 쓸 수가 있냐. 다른 일본 교회 개척한데 그게 3년 동안 살아라고 살림 경비 주고 그렇게 해야지. 사모가 그 가서 봤죠. 강대상에 목사님 설교하는 강대상 크기가 딱 요만해. 우리 저기 뭐야 그 찬양 인도할 때 사회자들이 갖고 있는 거 있지, 그치? 요만한 좁은 거 그거야. 목사님 강대상이 딱 요만해. 그게 20년 돼 갖고 이 비닐로 덮은 게 다 일어났대. 다 일어나. 비닐이 다 일어났는데 내가 그렇게 사모님, 내가 알아요. 사모님 진짜 얼마나 힘들게 사모 역할을 해왔는데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때서 얘기해. 사모 절대 얘기 안 하는데 그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우리 성도들이 그거를 자기 돈으로 산다 그래도 못하게 한대. 이게 어때서 그러냐고. 다른 데는 뭐 어떻게 유리로 뭐 바꾸고 막 또 바꾸고 난리 버거지를 그리잖아. 근데 그거 교회 개척할 때 딱 요만한 거야. 그 사이다는 그거. 목사님 몸이 말라갖고 딱 그 몸 딱 그렇게. 저 뚱뚱한 사람은 다 삐져나와. 그런 강대상이야. 다 이런 비늘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쓰신다고. 사모님이 목사님 제발 강대상 좀 바꾸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한다 그래도 야단을 치고 못하게 하고 그 돈 있으면 뭐 해라? 선교해라. 다른 개교에 지원해라. 하나도 안 쓰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하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전날에 백화점 갔는데 뭐 심부름하러, 우리 심부름하러 갔는데 가니까 그 그림 그리는 작가 있잖아. 그 아름다운 이렇게 수련을 그리는 모네야. 모네의 작품 같은 그 이세에서 나오는, 여름에 시원하게 이세는 되게 비싸. 말하고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모네 그림이 있는 그걸 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티를 내가 하나 산 적이 있거든. 그 티 하나인데도 19만 원이야. 그런데
그 가니까 그 모네 그림이 없다.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랬는데 똑같은 게 이렇게 위에 있는 티가 아니라 딱 이렇게 단추도 담그고 이렇게 웃도리가 딱 그게 딱 하나가 나온 거야. 그 그림이 안 나온대. 그리고 그게 굉장히 비싼 건데 세일을 해가지고 2번 세일을 해가지고 난방을 19만 원 주고 샀는데 세일해가지고 비슷한 가격에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안 나오니까 너무 귀해서 그걸 샀어. 내가 입는 거하고 똑같은 디자인이야. 모네. 야, 그게 누구한테 간 줄 알아? 주님이 그 선교사님 사모님 만나는데 요거 그대로 포장해가지고 누구 드리라? 사모님 드리라. 그래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똑같은 것을 내가 사모님한테 드리면서 이거 이세에서 진짜 비싼 이 프린터는 단 하나밖에 안 오고 지금 없는데 우리 둘이 저는 티고 우리 사모님은 셔츠로 우리 똑같이 입읍시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뭐야? 정말 해보면 여러분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냥 살기만 해. 걱정할 게 없어.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 2번 만났어 이제.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막 예쁜 옷도 사 막 그분 다 드리고 싶고 막 난리야 막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갖고 내가 지정신이 아닌 거야. 아멘. 그렇게 아버지가 다 챙기시더라. 나는 그 순종을 해보면 진짜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최고구나. 그걸 느껴요. 오늘 주님이 많은 것들로 말씀을 인도해 갔지만 핵심 구절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45편이에요. 여러분들이 곧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아멘. 그 옷은 금으로 수놓은 옷일 것이고 이제 시종되던 동물들도 다 이제 그 왕 앞으로 이제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할렐루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여 여러분들이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이제 진동치 아니할 그런 아버지의 나라를 받게 될 때에 여러분 누락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이 때를 먹는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수 있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이것을 설교하지. 우리 교회는 이미 이 주님이 이 휴거도 주님 오신다는 지저스 카밍 비스트 짐승의 시대가 온다는 이 전도지도 지금 다 만들어서 원하는 교회마다 아버지가 3,000매씩 공급을 하라 그래서 지금 11교회 공급했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또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때를 따른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지금 주님 오신 급하면 주님이 딱 말씀도 딱 요거 이렇게 해서 전도지를 만들라고. 내가 54만 원 줘서 그냥 교회 준다 그래도 목사님들이 달라 소리를 안 해. 안 믿는 거야. 주님 오시는 걸 안 믿는 거야. 제가요 이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이 말씀 딱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안 믿어. 여러분 또 얘기하고 피차스로 건면하며 또 건면해서 그날에 여러분들이 신부의 날에 조금 더 누락대가 없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풀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날이 정말 가까운 수험생처럼 달력을 떠는 수험생처럼 오늘일까 기대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성경 말씀을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전할 말씀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때가 너무나 급하고 아버지께서 땅을 또 흔들고 바다의 파도 소리가 울며 아버지 파도가 울며 아버지 진동하나 사람들은 아버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그날이 소중한 날이라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날에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은 응답하는 자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로드 후 교회의 부족한 재정을 박정무를 통해 500만 원 공급하신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가 없어. 우리 장로님이 누가 후원을 했는가 봐. 아멘. 이렇게 성도가 12명밖에 안 되는데 이 모든 재정을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러나 아버지께서 규모 있게 행하지 않고 그런 자들에게는 더 규모 있게 행하는 것들을 또 절제하는 것도 가르쳐요. 오늘 정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친히 이끌어간 주님을 찬양하고
이곳에서 더 많은 장기치와 이 모든 것이 풀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오시는 대추수를 예배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또 오늘 오신 권사님도 또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 공급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아버지 찬양 드립니다. 아바 하야야 스마야라바 주님, 아버지 백성의 집, 아버지 집을 다 잊어버리게 될 때에 아버지는 그 딸을, 그 신부를,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모하기까지 르도와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은 바가 되는 아버지 그런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